여러분, 은혜 받을 짓만 해놓으면 은혜는 그냥 옵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받으려니 힘든 거요. 세상의 원리 속에 있잖아. 뭐를 봐야 뭐를 따지? 뭐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잖아. 뭐를 뽕을인가 님인가 별인가 하여튼 뭐 심어야 거두지. 안 신고 어떻게 거두냐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에 하는 말 좀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쫄병이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어. 야 이리 와 하면 오고, 야 저리 가 갑니다. 말씀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놀래켜버린 거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 얹고 낫는 거요. 빌어서 낫는 게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구원 얻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낫는 거요.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말씀은 믿으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 믿어? 무슨 믿음이 이상이야? 이걸 믿으면 저것도 믿고 저걸 믿으면 이것도 믿어야지. 믿습니까? 그래. 그래 또 어떤 분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손 얹으면 나아야 되는 거. 이걸 또 세게 눌러야 되는 줄 알고 막 안 서면 막 내 손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막 세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 병든 자에게 손을 세게 누른 즉 나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그냥 손을 얹은 적 있지 세게라는 말은 없잖아. 그 왜 자꾸 믿음 없으니까. 아니 그게 세서 될 것 같으면 뭘로 눌러? 밟아 누르는 게 세지. 밟는 게 아무렴 누르는 게 세겠어? 밟아버리는 게 세지. 그 믿음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래요. 사도행전 9장 10장을 쭉 지나가다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 다비다. 9장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병 걸려 죽었어요. 여러분, 죽더라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놓고 죽으시기를 바래요. 아, 그래야 어떻게 살아나지? 그때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었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가더니 기도하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나 버렸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요, 다비다는 살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내가 그거야. 아하, 은혜 받을 믿음을 갖고 살자. 치료받을 믿음을 갖고 살자. 축복받을 믿음을 갖고 살자. 이번 집회에 그냥 참석하지 말고 역사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참석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은 사람들, 해결받은 사람들, 엘리야 시대의 과부가 한둘이 없겠소.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르밧 과부가 은총을 받은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 나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수척에 많지만 나만 장군이 나은 것처럼, 백부장 종 하인 중풍병 걸리처럼 그 당시에 중풍병이 그 사람 하나였겠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사람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이번 집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집회의 주인공 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사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보세요, 감사헌금을 드리면 헌금 축복기도면 헌금이 호로록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정성.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도 얘기하잖아. 호박이 설면 뭐라 그래?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덩이 설었구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호박이 설은 것은 현상이고 정성이 부족한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분석을 해봐. 본질의 기도는 몇 개 없고 다 현상 기도만 해. 나는 교인들이 기도 부탁할 때 이런 기도 좀 부탁하면 좋겠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저 요즘에 왠지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회복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저 요새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 잃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왜요? 뭔가 이런 좀 막
근데 전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저 땅 팔려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 땅 사야 돼요. 맨날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내가 좀 얘기하고 싶어. 장 목사 요새 편안해? 장 목사 기도 잘 돼? 장 목사 어때 요새? 응? 주님 관계가 괜찮아?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장 목사 몇 명이 모이냐 요새? 몇 명이 부의 중이야 그까짓 거? 어? 사례비 좀 많이 올라갔어? 그것이 뭐가지? 한 번은 부평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교회가 꽉 찼어요. 아주 아래 2층에 꽉 찼어요. 그게 1500명이라대. 거기 하여튼 훌로 수용하는 인원이 1500명이래. 그러니까 1500명이 모였어. 하여튼 꽉 찼으니까. 그리고 집회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목사님들이 또 아주 본전 빼려고 그러는지 시간에 또 없는 세미나를 해달래.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래. 그 낮 집회 끝나고 또 뭐 하냐고 세미나 하자고 또 모아놓고는 세미나. 목사님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혹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항상 이게 고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요. 저는 뭐래도 얘기하면 내가 시정하려고 그래. 내가 말을 들으려고 그래. 제가 또 깨달은 건데 사람은 말만 들으면 망하지 아니요.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망해요. 거의 이단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 따라서요 말만 들으면 산다. 그럼 왜? 벌써 잘못되어 갈 때 누군가 보고 얘기하거든. 자네 그러지 말어. 그러면 알았어요 이러면 되거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어.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말만 들으면 살아. 말만 들으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말을 들으려고 그래 저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설교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느낄 때에는 잘못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손 뻗어도 장 목사님 강사님 예, 말씀해도 됩니까? 그 얘기는 안 해야 되는 얘기라 그 말이야 사실은. 예. 근데 해도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500명 중에 1498명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근데 딱 2명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중 1명이 뚱뚱한 사람이래요. 목사님 설교 중에 뚱뚱하다 뚱뚱하다 그 얘기 좀 하지 말라 이거요. 그렇지 않아도 뚱뚱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다 뚱뚱하다 뚱뚱하다 그러니 은혜가 되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이래야 돼? 아니 뚱뚱한 걸 뚱뚱하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뚱뚱한 걸 날씬하다고 그래? 말은 내가 고치겠지만 듣는 사람도 좀 고쳐야 되지 않아? 어떻게 쓴소리는 안 듣고 다른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에? 어떻게 책망은 안 듣고 칭찬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말을 바꿔 여러분은 칭찬을 들을 거 없고 칭찬만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시작. 도선장에 배 떠났다고? 아니 그 머리를 어떻게 칭찬을 하 그 말이요. 어? 난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애들이 걱정돼서 그래요. 지 엄마 닮으면 저 머리 가지고 어쩔까. 난 애들이 걱정돼서. 어? 공자님이 말하시기를 나보고 착하다 선하다 잘한다 그게 내 적이요 나보고 못한다 너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내 스승이라 이거요. 세상 사람도 조금 수준 있으면 쓴소리 들으라고 교훈하거늘 왜 믿음의 사람이 안 들으려고 그래?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책망이건 칭찬이건 뭔 말씀이든지 가감없이 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 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랬더니 과부랴. 혼자 된 것도 억울한데 왜 설교할 때 과부 그러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말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번역을 고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홀로 된 여인.
여러분은 잘 모르죠, 느리다는 것을. 저는 세계를 다 다녀보고 우리나라 다 다녀보니까 알아.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뭔 웃기는 얘기를 하면요, 딴 데는 금방 웃는데 여기는 한참 있다 웃어. 이게 느려. 두 번째는 신호등을 보면 빠른 동네는요, 서울 같은 데는 파란 불 때 다 건너가 버려. 총총걸음으로 막 건너. 근데 여기는 빨리 건너라고 껌뻑껌뻑 해도 오늘 못 건너면 내일 건너지 뭐. 초교파적으로도 충청권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참 힘들어. 다 큰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야. 서울은요 3년에 3,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나와. 물론 서울 사람이 많아서도 그러지만 나는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00명 모으려면 어쨌든 하여튼 20년은 걸려야 돼. 왜냐하면 느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야.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 보면요, 막 은혜 받으면 막 뻘떡 서 있다가 시험 들면 팍 자빠져. 근데 이쪽 거는 그냥 은혜 받으면 앉아 있다가 시험 들면 그냥 누워버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고 시험 든 거고 표가 잘 안 나. 표가 잘 안 나. 제가 경상도 가서 느낀 건데, 경상도는요, 아이씨 교회 나오소. 안 갑니다. 왜 안 나옵니까? 가야 간다고 그러지 안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간다, 안 가면 간다, 정확해. 근데 여기 충청권은요, 교회 나오세요. 안 나간다는 사람이에요. 갈게요. 그거 안 나와. 말은 다 보내놓고 몸이 안 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게 정치에서도 드러나. 딴 데는 투표하기 전은 통계가 틀릴 수 있어. 투표를 하고 나갈 때는 되게 다 나오거든요. 그게 지난번에도요, 투표를 했는데 최초로 야당에서 국회의원 나온다고 떠들었는데 떠들쳐보니까 전부 하나도 안 맞았어. 하여튼 여기는 저 마음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가 빠른 게 있더라니까. 죽을 때 빠르더라고. 내가 죽을 때. 서울 사람들은 죽었다 그 말을 돌아가셨습니다. 7자요. 응? 경상도 죽었다 아임미교 7자. 전라도 이 시상 버려시라우 8자요. 우리 충청도는요 가시오 2자로 끝나고.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딴 건 왜 그렇게 느리다가 갈 때는 팍 가버리냐 이거요. 그냥 여러 자 나올 것도 없어 2자로 끝나버려. 가시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 요거 갖고 이제 죽어보니 부자가 어디로 떨어졌냐. 부자의 영혼은,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 음부. 나사로는 어디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여러분,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고 있어요.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안 끝나는 거요. 똑바로 알아. 육신은 끝나지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아이고 목사님 영혼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안답니까? 나 이런 무식이 충만. 봐요, 하나만 예를 들을게. 여러분 주무시다 보면 꿈 꿔 안 꿔? 꾸지? 꿈을 꿀 때 보면 나는 자고 있는데 또 내가 움직이지? 그 꿈이 좋은 일 꾸면 내가 좋아다 뽀. 자는 나도 좋잖아. 그 꿈이 무서우면 나도 무섭잖아. 근데 희한한 건 꿈에 도망가려면 이렇게 발이 안 떨어져요. 그 막 죽이겠다고 발이 안 떨어져. 꿈에 발이 안 떨어져. 아니 생시 같으면 가다가라도 잡히겠더만 어째 꿈에는 이렇게 발이 안 떨어져. 그때 막 죽이게 쫓아오면 내가 꿈이 확 돌아서면서, 쫓아올 거 없어 꿈이니까 깨문 것만요. 그럽니까? 깰 때 꿈이네. 그치? 그러면 잘 봐. 나는 자는데 움직이는 나는 뭐요? 그게 깨니까 꿈이지. 안 깨고 계속 있으면 그것을 죽었다고 3일 있다 내다 묻는 거요. 그거 알기나야 이런. 제발 무식하면 인정을 해. 나는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얘기하면 들어. 나도 내 얘기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줄 알아?
진리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근데 딱 죽어보니까 음부가 있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으아 뜨뜨 으아 뜨뜨. 근데 막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기가 막힌 사실을 또 하나 깨달았는데, 잘 보세요. 부자 육신 어디로 갔어요? 부자 육신이 음부로 갔어? 똑바로 얘기해. 어디 자꾸 이단 되려고 그래요. 부자 육신 어디로 갔어? 흙으로 갔어. 나사로 육신은 흙으로 갔어. 부자의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을 보고 누군 줄 알아봤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육신 속에서 영혼을 빼내면 그 영혼과 육신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육신이 중요하구나. 왜냐, 육신이 중요한 건 육신이 중요해서가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도 관리를 잘해야 돼. 그거다. 붕어빵 틀 속에서는 뭔 빵이 나오고, 그렇지. 붕어빵 틀은 별거 아닌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뭔 빵이 나오니까 국화빵 틀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야 영혼도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로도 사람이 나이 40을 먹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오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 좋은 권사님 같이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자꾸 막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지. 꼭 나이 먹으면서 할머니가 됐는데 꼭 마귀 할머니 닮아가면 안 되는 거요. 근데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무당으로 늙어간 할머니 얼굴하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 늙어가는 할머니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늘나라까지 갈 것도 없어. 땅에서 벌써 표가 나. 땅에서부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영혼, 육신 속에서 영혼이 나오지만 그 영혼이 육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관리를 잘해야 돼. 왜? 빵틀이니까. 빵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천국이라는 게 뭐고 지옥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주전자가 우리 박성웅 목사님 내 거요. 근데 내가 좀 부흥이 온다고 빌렸어. 갖고 이제 썼어. 이렇게 잘 쓰고 깨끗하게 갖다 줘야지. 목사님 잘 썼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뭘 그래요, 그까지 그거 가지고 이러지. 막 귀때기도 떼어먹고 다 깨져가지고 조각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잘 썼어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장 목사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빌려줬어? 아니요. 왜? 사와. 새로 사와. 야, 이 사람아, 쏘면은 깨끗하게 썩었고 반품을 해야지. 이 사람아, 다 깨먹으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사와, 이 사람아. 그래서 반품을 안 받아줄 거란 말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그거다. 천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준 대로 반품을 받아주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라는 건 뭐냐, 반품을 안 받아준 사람들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천국에 반품을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그래서 넘어갔어. 나사로는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반품할 때 반품을 받아주게끔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가만히 있어봐. 딴 교회는 이쯤 나가면 막 박수 치면서 팍팍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 충청도는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 대목만 다시 해보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편히 할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오는 대로 배꼽 달라서 그냥 바라보면 그게 살잖아. 그래 살다가 사실이 아니네. 이리 먹는 게 아니라 이리 먹네. 참 이제 보니까 실수했네. 이리 먹는 건 큰일 나. 이리 먹으면 양수 먹으니까.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실수하는 게 매력이요. 그러니까 우주선 도킹 할 때 하는 것처럼 이리 먹네, 그렇지? 배꼽 타고 엄마 걸 먹었어. 얼마나 편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상해. 자꾸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나는 죽는가 보구나. 이제 나는 죽는가 보구나. 안 나가려고 버팅이. 엄마는 나가라고 힘쓰고 안 나가려고 버팅. 안 나가려고. 한나절 동안 씨름하다가 응아 하고 태어나 보니까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 거기서 1년 살아. 뱃속에서 1년 살아. 세상에서 80년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3박자야. 항상 3, 3번이거든. 성부, 성자, 성령. 뭐 하여튼 그렇다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라 3이 완전수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1번 살고 여기서 2번 살고 여기서 3번 살고. 그런데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지옥도 있단 말이요. 여기서도 영원히 살아. 이리 가면 안 되겠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참 우리가 이 삶의 습성을 보면 좀 알아. 딱 태어날 때 보면요, 주먹을 꼭 쥐고 손 피고 태어나는 놈이 없어. 막 태어나고 막 응아 울어도 그냥 응애 이러고 울면 좋으련만 응아. 나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또 연구를 해봤어. 도대체 왜 울으냐 주먹 쥐고. 그러다가 내가 깨달았어. 답은 없어. 그냥 내가 깨달은 거야. 이 썩을 놈의 세상 살아갈 일 생각하니 아직 어려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혀서 응아 우는 거야. 주먹 꼭 쥐고. 주먹은 왜 쥐느냐? 뭔가를 잡아보겠다 이거야 내가. 근데 죽을 때 되면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죽을 때 주먹 쥐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손을 다 펴고 죽어요. 그리고는 웃고 죽어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태어날 때는 울고 와서 돌아가실 때는 웃고 죽는데 하늘나라가 펼쳐지니까 웃어야 돼. 손은 왜 펴느냐? 잡아보려고 80년 몸부림쳤지만 채피는 게 없다. 그래서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요. 할렐루야.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게 인생이거늘 부자는 울고 왔다가 통곡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못 웃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잘 봐. 구원받는 사람하고 표가 나. 어떤 확실히 편한 사람. 어떤 사람 죽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간 너무 감사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죽어.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이 시대에 나는 남한에 태어난 걸 감사했는데 북한은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진짜예요. 남한은 숫자는 많은데 1200만인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어디서 아느냐?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죽을 때 되면 알아요. 북한에서는 죽을 병 걸리잖아요. 감사한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왔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남반부 애미 나이들은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아니 헷갈리는 거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가 진짜요 이거? 그 북한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리고 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갈 수 있을라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찌 이럴 수가 있대요. 이럴라나? 이걸 당해봐야 되는데 또 당해볼 수도 없고.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 뱃속에다 태어나면 끝나는 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듯 세상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육신 80년의 삶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80년이 중요합니다. 부자는요 매일 잔치했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매일 잔치하는 삶이 부러운 삶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삶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술 먹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막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이러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막 잔치만 하는 거 이게 막 저쪽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냥 얻어먹지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 할렐루야. 네 번째, 이 부자는 참 나사로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나사로는 얻어먹어도 이름이 있잖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요.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더라. 이 나사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나요?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아냐 말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냐 말이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 있죠. 돈은 많은데 이름이 없어.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무명과 유명의 차이다. 나는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전에 교회 교적부에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나 이제 요 대목이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요 대목이. 왜냐?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 나사로는 낙원. 그러면 내가 볼 때 나사로가 음부 가고 부자가 이게 가야 맞는데, 그죠? 부자로 살다 천당 가고 거지로 살다 지옥 가고. 근데 왜 부자로 살다가 음부 가고 거지로 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왜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잘 됐어? 범사가. 그러니까 뭐가 잘 된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가야 돼? 낙원에. 근데 이거는 범사가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야 돼? 이거 왜 안 맞냐 이것이. 그래도 깨달은 게 삼박자 오중 축복이 안 맞는 것도 있구나. 근데 깨달은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안 맞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닫다가 그러면 도대체 뭔가 궁금해.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 얘기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내가 전한 얘기요. 거지가 천당 가고 부자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당. 그 어린 반푸러치든 허지도 말어. 아니 부자도 지옥 가는데 거지가 어떻게 천당 가겠어? 부자도 지옥 가는데 그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가난하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못 깨닫는 게, 나사로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거지된 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줄 알아. 맞아.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부자로 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그 실력에 하버드 학원 차리면 그냥 좋은 차 타고 잘 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고생 썩 빠지게 하다 죽었어. 말을 좀 원색적으로 해볼까요 그냥? 예수 믿어 축복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어 인생 삭 배려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삭 배려버린 사람 많아요. 그게 바울이란 말이요. 그게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만 몰랐으면 왕 될 사람이요.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냥 노예같이 살았지. 이해가 돼요? 저 나사로가 누구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거지된 자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가난해져야 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이 어른이 뭐 하냐면 옛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거예요. 뭐 밤무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돈 잘 벌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웬 남자가 와서 앉았는데 완전 제비 와서 앉아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딱 보니까 제비야. 근데 이 양반이 막 우는데 막 세상에 콧물이 흘러가지고 콧물이 흘러서 의자에 탔어. 의자에 가지고 그 어른이 막 흐느적 그걸 1년 2년 막 우는 거야.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룸살롱 뭐 이런 걸 사업을 돈을 잘 벌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사업인데도 그 아내를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배인한테, 야 오늘 전부 매상 가져와라.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돈을 받아가. 그러니 왜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됐어요. 가지고 안 됐어요. 그 안 되니까 사업이요 해보니까 할 게 없는 거 있죠. 배운 게 전부 이건데 지금도 자기는 이것만 하면 돈 많이 버는데 한 번은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요 지금도 돈 금방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 이 인이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이구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선진국 다 예수 믿는 나라요. 그러나 그 중에는 특별하게 하늘나라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 그게 바울이란 말이요. 그게 모세란 말이요. 그게 바로 나사로란 말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 용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부자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요. 저때 부자가 됐다는 것은 부정 착취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 인정을 못 받을 때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부자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나는 여러분 때때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을 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사로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 무조건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만 하지 말자 이거요. 부자 속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함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두 박자로 보면 안 돼. 네 박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박자로.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인 거예요. 쿵짜작 쿵짝 네 박자. 그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난은 역시 저주다. 그러지만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은 네 박자요. 축 가축. 여러분은 몇 번이요? 축이요? 1번 축저, 어리석은 부자. 여기 이 사람 축저, 이거 축복인데 저주받은 거요. 가저, 가난한 데서 저주받은 건 이건 재수운 붙은 거예요. 이거 가축, 이게 나사로요. 가난하지만 축복받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4번이요. 똑바로 보고 살아. 인생을 무조건 그냥 한 가지로 무식하니까 그냥 뭔 건 그냥 단순하게 봐가지고. 물론 귀신 들려서 병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 들었다고 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디 가서 아프다고 하겠어? 나 아파. 귀신 들렸네? 그 말이 돼 그것이? 왜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냐 말이요. 인생은 네 박자로 봐야 돼. 그래, 귀신 들려서 병 걸릴 수 있어. 그러나 병 걸린 것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야. 그래, 건강에 축복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건강이 복이 안 될 때도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장점이 역시 장점이지.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 단점이 역시 단점이지,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 장장장단 단단단장이라.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란 말이요. 궁짜작 궁짝 네 박자. 그래서 음악은 전부 보니까 네 박자더만.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네 박자 인생은. 그런데 보세요, 장점이 단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대. 너무 애가 잘생겨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 머리총이 막 찰렁찰렁 그냥 말총처럼 막 얼마나 멋있어. 아우, 나는 그런 머리가 부럽더라 진짜. 막 그냥 머리가 막 그러니 막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해. 막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 걸려서 죽은 거 알아? 압살롬이 대머리였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오. 까불지 말어. 인생 모르는 거요. 인생 모르는 거요. 한경직 목사님이 건강할 때 있었습니까? 그 어른은 항상 그저 그 원래 온유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약해서 온유한 것 같아요. 뭐 힘이 있어야 신경질을 내지. 힘이 있어야. 아, 힘이 있어야 이것들이 저러는데 힘이 없으시니까 하하하 그러십니까? 기도해 보시지요. 하하 아멘. 이렇게 온유해. 항상 약하니까. 원래 그 어른이 결에 가르셨잖아요. 약하니까 건강한 목사님들 와가지고 한 목사 이렇게 건강해 저렇게 건강해. 충고해 준 분들은 다 죽었는데 그분은요 90몇 살까지 사셨어. 90몇 살까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요. 인생 모르는 거요. 까불면 안 돼. 그저 겸손해야 돼.